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입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 주의 피로 보혈로 죄를 정하게 되고 속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인간의 불안, 공포,
근심, 이제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그 근원은 죄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이고, 지옥 갈 걸 생각하면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지옥에서의 공포가 이 땅의 표면적인 근심과 공포를 다 낳습니다. 천국 가려면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인 것을 받으시고 이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이제 의롭게 해 주신다면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고 뭘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의 주는 행복, 평안,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여러 모양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평안이나 행복이나 기쁨은 아마 일시적인 것이겠죠. 오래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비단지 12 제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후대 교회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 자신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왜 말을 뒤에 잘 안 하느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딱 붙들고 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대 교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은 그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체적으로 잠시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양이 되어 졸졸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께서 그 양을, 당신의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의 궁극적인 거처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수차 신약의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 이걸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수량적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해요. 아무리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그건 이제 뭔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교회만은, 기독교만은 썩지를 말라는 그런 기대감이랄까, 그런 어떤 소망이랄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약간 매질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은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원죄를 지니고 나온 그런 존재적인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원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령하고 하게 살도록 노력을 했던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런 실존적인 탄식을 바울도 하고 있을진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이리 보아도 죄요, 저리 보아도 죄요. 분명하게 십계명을 표면적으로는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내면진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많아요. 그런 허물과 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만나 죄 사함이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영생 복락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또 하나가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상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만 봐야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지 나의 욕망으로 가지고 예수를 그려내거나 상상하거나 심지어 가짜로 만들거나, 그건 가짜로 만드는 이단이죠. 나의 욕망이 지나쳐서 예수를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따라가거나 하면은 뒤에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그건 자기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약속을 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부자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약속하신 바 없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냐?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 나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어도 불치병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 물론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원치 아니하게 아이가 자폐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지가 문제가 된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부모님의 아픔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이 이렇다라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를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판을 하거나 비판도 하나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강단의 교수가 때로는 언론기관이 언론에게는 사회가 그런 비판의 기능을 부여하잖아요.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를 향하여 부정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적으로도 하지 말고. 그건 입장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가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느냐, 그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반드시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 같이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그런 거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육체적인 기대감을 부풀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은 반드시 뒤에 좌절합니다. 실망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치에 맞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갑자기 거지가 됐잖아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욥은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저 여호와 이름은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 이제 참 그런 큰 아픔 속에 그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잖아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그 아내가 여자가. 그래도 그 욥은 예수 하나님을 배신 안 합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자주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또 이 땅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의 인생 삶을 철학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우리 동양은 이제 무슨 무당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건 이제 필로소피, 모든 학문의 기본이 필로소피죠. 대단히 지성적이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쇼펜하우나 니체나 칼막스나 다 그런 사람들은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다 천재들이었어요. 다 기본 코스를 다 마친 사람들이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대학도 정식으로 나오고 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코스를 다 한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세계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고와 고뇌와 경험 속에 하나의 그 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촌철살인 같은 그런 이제 언어들, 말들,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다, 철학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생각이 또라이 같은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자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 가운데 요즘 이제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를 사는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철학자가 갑자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쇼펜하우어.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의 생각과
인간 이에 대한 것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 쇼펜하우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기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당시 그의 라이벌이 헤겔이었어요. 헤겔과 쇼펜하우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은 헤겔을 좋아했는데 헤겔은 하나의 목전론적인 인간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그쪽으로 쭉 나아가는, 그래서 힘을 합해서 쭉 나아가는 어떤 정신의 의지, 이런 측면을 강조한 사람이 헤겔이었고 하여 경제가 성장을 하고 어떤 과업 중심, 어떤 결과 중심, 어떤 외면적으로 뭘 보여주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특별히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외향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서는 헤겔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살아보니까 너무 경쟁 사회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살고 먹고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이고 하여 이런 헤겔보다는 쇼펜하우에 관심이 많게 되었어요. 이 쇼펜하우는 헤겔과 전혀 다른 입장의 인간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가 말하는 유명한 말은 혼자 살면 외롭다는 거죠. 혼자 살면 혼자 살고 싶기 그럼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소사이어티, 공동체.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그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두 사람이 되면은 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셋, 넷의 힘이 나올 수 있다 하여 소사이어티, 공동체, 가족, 국가, 하나의 어떤 지역 사회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이제 이 쇼펜하우는 이미 선언적으로 사람이란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그게 마치 고슴도치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고슴도치는 이제 몸에 가시가 참 많잖아요. 사람도 원죄가 많고 자범죄가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악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죄악투성인 인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이를 이룬다고 해도 그게 마치 고슴도치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쇼펜하우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서로를 찔러요. 찌르고 하여 둘이 만났더니 이게 외로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롭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30대, 40대 남성들은 큰 대기업을 다닙니다. 삼성이나 현대를 다니면서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대시를 하지를 않아요. 혼자 내가 벌어서 너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 뭘 추구합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행복하고자 옆에 사람을 만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볼 때에 결국 사람은 결혼을 하면 되게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연봉을 벌어도 막상 결혼을 하면은
여성들은 이제 부인들은 치장, 그 남성들의 생각이 그래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여자랑 결혼을 해도 여자가 한 80% 다 자기 몸 치장하는데 다 쓰고 본인은 막상 한 20% 정도 용돈 받아 써야 되고 또 용돈 받아 쓰는 것이 힘들고 여자한테 매여 있는 것 같고 하여 요즘 젊은 30대, 40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마치 이제 이런 이제 고슴도치 같은 것이죠. 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 이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핍이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대부분 다 고통이고 결핍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머니도 그 친정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아버지 집안과 부유한 어머니 집안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쇼펜하우어를 낳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극진히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은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면 그 자식은 사실 남편의 씨잖아요. 남편의 씨를 그렇게 정을 별로 갖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남편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교계에 가서 시를 짓고 글을 쓰고 노래 부르고 예술가들하고 만나고 살롱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쇼펜하우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어머니와의 만남이 첫 사회잖아요. 어머님과의 만남이 첫 인간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삐뚤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는 그러한 사회나 사람 만남을 그런 식으로 고슴도치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러면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이냐? 여러분,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입니까? 이미 200년 전에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권태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지루함, 권태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판단을 하지만은 막상 돈 많은 부자들 행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해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글을 들일수록 뭔가 막 스릴을 즐기잖아요. 막 2억짜리, 3억짜리 막 비싼 차를 타고 막 고속도로에 부릉부릉 하면서 돌아다니고 끝내 가서 마약을 먹고 도박을 하고 뭔가 이 권태감을 힘들어해요. 이걸 이미 이제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인간이란 것이 뭔가를 안 거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인간 이해 세상이 주는 것이 뭐냐?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그럼 욕망이 해결되면은 그럼 행복이고 평안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권태예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싱겁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무신론자들은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교회당을 아예 안 갔는지,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기독교 신앙을 접하지 못했는지는 모르나 그는 무신론자였고,
그런 깊은 사유 속에 사유의 그런 어떤 생각 속에만 나온 결론이 바로 그거였어요. 고통과 권태. 그리고 인간 삶은 다 고슴도치와 같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과 이제 반대가 불안이죠, 불안. 요즘 말로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라틴어 스트링거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어원이 나왔는데 그 스트링거라는 말은 팽팽하게 줄 있잖아요. 밧줄을 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게 뭐겠어요? 쪼이는 거죠. 어떤 텐션, 팽팽한 것, 쪼이는 것, 어떤 압력이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암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각종 암이 생깁니다. 암 전문가이신 김의신 박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될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또 본인도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말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과의 기도. 물론 그 기도를 나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제가 경험한 어떤 구원의 세계는 조용하게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를 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것 고맙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신 약속이 있으니 고맙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믿어지니 주님 그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란 뭘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달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만나자마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버릇이 없고 에티켓이 없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설레고 예의를 지키고 감정이 왔다 갔다 교류하고 나도 말을 하고 저 사람도 말을 하고 나는 한 번 말하면 저 사람은 두 번 말하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대화의 자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런데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10분만 만나도 머리가 빵빵하게 아파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께 문안을 올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가만히 살피면서 주님과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남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냥 욕을 막 하고 부목사한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조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막 쪼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5,000명, 10,000명 만들어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나라일까? 중세시대의 수녀원이 그래, 수도원이 그랬어, 수녀원이. 중세시대의 수녀원이 수녀들이 원에서 자발적으로 순명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살려고 수녀가 된 게 아니고
당신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아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기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수녀원에다가 맡겼다고요. 맡겼다기보다는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이잖아요. 감옥. 돌 가지고 막 이게 막 쌓인 데가 수녀원이에요. 나갈 수 있는 데도 문도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감금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어.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 드리라고 성경 보라고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고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어느 한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막 부목사들을 쪼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목사도 성질이 나가지고 직원 회의할 때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다 공개해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남에게 스트레스를 줘서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려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얼마나 좋은 평안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과 잘 통행하면서 이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삶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 세상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를 흔들고 두려움을 주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저희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음의 근심을 내어버리고 어떤 파도 속에서도 잠잠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이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